5월 한 달 동안 주일 예배 드리면서 저는 너무 행복했어요. 여러분과 함께 가정에 대해서 주시는 말씀을 나눌 수 있어서 너무 감사했고요. 그래서 바라기는 오늘 이제 마지막 가정 설교 마치게 되는데 우리 성도님들 모든 가정 안에 그리스도의 말씀이 심겨지고 또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여러분 가정 안에 다 세워지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여러분과 오늘 마지막 나눌 말씀은 믿음의 자녀됨에 대한 말씀입니다. 우리가 특별히 부모를 공경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되는지 오늘 말씀을 나누실 텐데요. 여러분과 먼저 영상 하나를 먼저 잠시 보고 말씀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Kevin Durant, member of the Oklahoma City Thunder, you are the NBA most valuable player in the league. I wouldn't be here without you guys. First off, I'd like to thank God for changing my life and letting me really realize what life is all about. Basketball is just a platform in order for me to inspire people, and I realized that so much in this league, playing with so many great players, he always wants to learn, and that motivated me to know that it's never. I know it's days where I have my bad days, and I say some words I'm not supposed to say sometimes. And last, my mom. I don't think you know what you did. You had my brother when you were 18 years old. 3 years later, I came out. We were stacked. The odds were stacked against us. Single parent with 2 boys by the time you were 21 years old. Everybody told us we weren't supposed to be here. We moved from apartment to apartment by ourselves. One of the best memories I had is when we moved to our first apartment. No bed, no furniture, and we just all sat in the living room and just hugged each other. Because that's what we thought we made it. And when something good happens to you, I don't know about you guys, but I tend to look back to what brought me here. And you wake me up in the middle of the night, and then sometimes making me run up a hill, making me do push-ups, screaming at me from the sideline of my games at 8 or 9 years old. We wasn't supposed to be here. You made us believe. You kept us off the street. Put clothes on our backs, food on the table. When you didn't eat, you made sure we ate. You went to sleep hungry. You sacrificed for us. You're the real MVP. 미국에서 제일 유명한 프로농구 선수 중에 한 명입니다. 10년 전에 MVP를 수상할 때 이런 연설을 했어요. 여러분 부모님의 은혜와 사랑이 뭔지를 생각할 때 아마 이 케빈 듀란트 같은 선수 같은 그런 마음을 갖게 되시는 분들이 아마 많이 계실 거예요. 나보다 자식을 더 귀하게 여기고 자식이라면 내 생명도 아깝지 않게 내어줄 수 있는 그런 마음을 가진 존재가 우리 육신의 부모님이죠. 절대 자녀를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참아주고 또 끝까지 인내하고 또 끝까지 품어주는 거. 여러분 그게 부모님의 사랑이잖아요. 성경은요 세상의 어떤 윤리 도덕보다 내 부모를 잘 섬기고 공경해야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십계명을 주시죠.
제1계명에서 4계명까지는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지켜야 될 계명입니다. 그리고 5계명에서 10계명까지는 사람과의 관계 가운데 지켜야 될 명령을 주셨어요. 그런데 그 사람과의 관계 가운데 제일 첫 번째 되는 계명이 무엇인지 여러분 아시죠? 그게 뭡니까? 내 부모를 공경하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신 말씀이에요. 출애굽기 20장 12절 말씀입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 것이다. 근데 이 5계명 뒤에 바로 이어지는 계명이 살인하지 말라는 계명입니다. 그러니까 살인하지 말라. 얼마나 중요한 계명이에요. 그 계명을 어기는 것은 너무나 끔찍한 죄죠. 그런데 그 살인하지 말라라는 계명, 앞선 계명이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육신의 부모를 공경하고 섬기는 것을 얼마나 중요하게 생각하셨는지를 알 수 있는 것이죠. 에베소서 6장 2절에서 3절 말씀까지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아멘. 자,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신 말씀이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네요. 약속이 있는 첫 계명.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 뭐냐? 너희들이 이 말씀을 잘 지켜 행하면 내가 복을 줄 거야. 너희들의 이 명령을 순종하면 내가 놀라운 축복을 부어줄 거야. 하신 그 첫 번째 계명이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신 말씀이라는 거예요. 잠언 30장 17절에는 심지어 이런 말씀도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아비를 조롱하며 어미 순종하기를 싫어하는 자의 눈은 골짜기의 까마귀에게 쪼이고 독수리 새끼에게 먹히리라. 세상에 이런 말씀이. 여러분, 오늘 아침에 부모님과 다투고 오신 분 혹시 계세요? 최근에 부모님과 이렇게 좀 언짢은 관계 가운데 계셨던 분들 계십니까? 눈을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성경은요, 이렇게 육신의 부모를 잘 공경하고 섬기면 복을 받는다고 말씀해요. 오늘 우리가 본문을 읽었습니다. 룻기 본문을 읽었어요. 주인공 룻이 등장합니다. 이 룻이 누구냐면 자기 시어머니를 정말 극진히 공경하고 섬긴 인물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놀라운 축복을 받죠. 그 어머니 시어머니 나오미와 그 남편 엘리멜렉이 고향 땅 베들레헴에 흉년이 들 때 여기서는 안 되겠다. 우리 옆 나라 이방 나라 모압 땅으로 이주해서 살자. 여기는 살 가능성이 없다. 그리고 고향 땅을 떠나요. 그런데 10년쯤 지났을 때 무슨 연고인지 이 나오미의 남편 그리고 그 아들들이 다 죽습니다. 하루아침에 나오미 자신도 과부가 되고요. 자기 며느리들만 남았어요. 살 길을 찾아서 왔는데 남편들이 다 죽었으니 얼마나 삶이 더 막막해졌겠습니까? 이 나오미가요 10년 만에 고향 이스라엘로 베들레헴으로 돌아가기로 결심해요. 큰 며느리 자기 집으로 돌아갑니다. 그런데 이 둘째 며느리 룻은요 끝까지 시어머니를 따라가겠다 그러는 거예요. 16절 말씀이에요. 룻이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서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요즘에 시어머니와의 갈등 가운데 있는 며느리들 참 많다 그러는데 룻은 참 훌륭하고 기특한 생각을 한 것 같아요. 여러분, 이 남편을 잃고 정말 이제 혼자 남게 된 이 가냘픈 룻이요 엄청난 결정을 하게 된 겁니다. 과부로 살아가는 거 쉽지 않죠. 그런데 자기 고향도 아니에요. 이방 땅으로 어머니를 따라서 간다라는 거. 그것이 룻에게 있어서 여러분 얼마나 부담이 되고 어려운 결정이었겠습니까?
그런데 딱 한 가지, 그 시어머니를 잘 섬겨야겠다, 극진하게 모셔야겠다, 그 마음 한 가지로 시어머니를 따라 이방 땅으로 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 뒷이야기를 알고 계시죠? 아주 훌륭한 남편을 만납니다. 보아스라는 훌륭한 남편을 만나서 믿음의 가정을 이루어요. 그리고 이 루시어, 다윗의 할아버지 오벳을 낳은 자가 됩니다. 여러분, 이 오벳과 다윗을 통해서 후대에 누가 태어나게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나게 돼요. 엄청난 복이에요. 그 예수님의 족보로 올라가 보면 그 이방 여인 과부였던 그 룻의 이름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축복이 또 어디 있을까요? 부모를 공경하고 정말 극진히 섬길 때 끝까지 그 부모를 모신 룻에게 주신 하나님의 엄청난 복이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육신의 부모를 섬길 때 하나님께서 왜 복을 주시는 걸까요? 그것은 하나님께서요, 우리의 육신의 부모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지 그 자녀들이 깨닫게 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뭔지 그 육신의 부모를 통해서 깨닫고 알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제가 몇 년 전에 서점에서 책을 보는데 눈에 띄는 책 제목이 있어서 그 책을 이렇게 골라서 보게 되었습니다. 나는 가해자의 엄마입니다 라는 책이에요. 1999년 4월 20날입니다. 미국의 콜로라도주에 있는 컬럼바인 고등학교에서 너무나 충격적인 총기 난사 사건이 발생해요. 이 학교의 학생이었던 딜런과 그리고 에릭이라는 두 명의 학생이 기관총과 수류탄으로 무장을 하고요, 학교에 침입합니다. 그리고 무차별하게 총기를 난사하기 시작해요. 이 사건 때문에 13명의 아이들 그리고 교사가 목숨을 잃고요, 24명의 학생이 부상을 당합니다. 이 에릭과 딜런이라는 학생도 그 자리에서 자신의 목숨을 스스로 끊게 됩니다. 너무나 끔찍한 사건으로 저도 기억을 해요. 요즘 심심치 않게 미국에서 총기 난사 사건이 계속 일어나죠. 학교에서. 마치 그 출발점과 같은 사건이 이 사건이었어요. 그 가해자 중에 한 명이었던 딜런 클리볼드의 어머니 수 클리볼드가 그 사건이 일어난 지 16년이 지나고 나서 자서전을 낸 겁니다. 나는 가해자의 엄마입니다. 이 일 때문에 그 수 클리볼드의 가족은요, 완전히 패닉 상태가 돼요. 그렇겠죠? 바깥 출입이 어려워집니다. 정서적인 충격, 심리적인 충격, 정상적인 사회생활이 불가능해졌다고 했어요. 세상 사람들이 자신의 죽은 아들을 향해서 저건 악마다, 괴물이다, 살인마다, 온갖 욕설과 비난을 쏟아냈습니다. 그 어머니 안에도 늘 질문이 있었어요. 내 아이가 왜 그렇게 끔찍한 일을 저질렀을까? 하나님을 믿었던 그 신앙의 회의가 찾아오고 하나님께도 끊임없이 질문합니다. 하나님, 왜 우리 아이 안에 이런 일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까? 아이를 낳은 것에 대한 후회감, 부모로서의 자괴감, 피해자 가족들이 입은 고통이 영원히 씻겨지지 않을 것이라는 그 절망감 때문에 하루하루 고통스러운 날들을 지내게 돼요. 그 부모의 마음, 그 부모의 심정이 그 책 안에 고스란히 담겨 있습니다. 그런데 이 가해자의 부모로서 겪는 여러 가지 어려움을 얘기하다가 책 한편에 또 이런 마음을 그렇게 고백해요. 이 일이 일어났을 때 처음에는 아이를 낳지 않았더라면, 아예 결혼도 하지 않았더라면 하곤 생각했다. 오하이오 주립대학교에서 남편 톰을 만나지 않았더라면 딜런은 태어나지 않았을 것이고 이 끔찍한 일도 일어나지 않았을 것이다. 그렇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느끼게 되는 것은 이런 큰 고통을 겪긴 했지만 그래도 내 아이에게서 느꼈던 사랑이 내 삶에서 가장 큰 기쁨이었다는 것이다. 딜런이 태어나지 않는 것이 세상에는 더 좋은 일이었다는 것을 안다. 그렇지만 나는 아직도 오랜 시간 어린 딜런과 나누었던 사랑의 감정을 느끼려 노력한다. 아무리 끔찍한 일을 저질렀더라도 딜런은 언제까지나 내 아이이다. 여러분, 이
이 수 클리볼드라는 여사가 어떻게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을까요? 부모이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부모란 이런 마음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관계는 세상에 없어요. 이것이 부모와 자녀와의 관계인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가만히 묵상해 보면 이 부모님의 마음이 하늘 아버지께서 자녀된 우리들을 향하여 품으시는 마음과 꼭 같다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시편 103편 말씀에 시편 기자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에 대해서 기록합니다. 우리 한번 같이 천천히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8절부터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긍휼이 많으시고 은혜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하심이 풍부하시도다. 자주 경책하지 아니하시며 노를 영원히 품지 아니하시리로다. 우리의 죄를 따라 우리를 처벌하지는 아니하시며 우리의 죄악을 따라 우리에게 그대로 갚지는 아니하셨으니 이는 하늘이 땅에서 높음같이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 그의 인자하심이 크심이로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속성과 성품은요, 사랑 그 자체예요. 한없는 사랑, 무한한 사랑, 조건 없는 사랑, 제한 없는 사랑. 여러분,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이래요. 그런데 어쩜 그 하나님의 사랑이 육신의 부모가 자기 자녀를 바라보며 갖는 사랑과 어쩜 그렇게 똑같냐는 거죠. 저도 아이를 낳고 기르게 되면서 그 마음을 깨닫게 돼요. 아, 하나님께서 자녀들이 부모의 사랑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되고 하나님을 인식하게 되고 하나님을 배우도록 그렇게 주신 관계가 이 부모와 자녀와의 관계구나. 갓난아이는 전혀 깨닫지 못합니다. 어머니가 뱃속에서 이 아이를 10달 동안 잉태하고 태어난 이후에도 얼마나 많은 사랑과 보살핌을 이 아이에게 쏟아냅니까? 아이는 알지 못해요. 성인이 돼서야, 철이 좀 들고서야, 아, 어머니가, 아버지가 나에게 이런 사랑을 쏟아 부어주셨구나 라는 것을 비로소 깨닫게 되죠. 긍휼이 많으시고 은혜로우시고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한이 없는 하나님의 사랑이 바로 육신의 부모가 그 자녀에 대해서 갖고 있는 사랑의 본능이라는 것이에요. 행복수리공이라는 책을 쓰신 이창용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이 목사님이 첫 아이가 태어나자마자 기도 제목이 있었대요. 하나님, 제 잠귀를 좀 이렇게 밝게 해주십시오. 이 목사님이요, 머리를 비계에만 대면 바로 잠이 골아떨어지고 아무도 흔들어 깨워도 도무지 일어나지를 못한대요. 근데 이 갓난아이 수시로 젖달라 그러고 뭐 어려움이 있으면 울어대는 이 아이, 내가 이 아이가 그렇게 울어대는데 깨지 못하면 어떡할까? 하나님, 제 잠귀를 좀 밝게 해주세요. 그래서 아내와 잘 도우면서 이 아이를 잘 양육할 수 있게 해주세요. 그게 기도 제목이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기도를 하는데 문득 스쳐 지나가는 인물이 한 사람 떠오르더라는 거예요. 바로 자기 어머니입니다. 어머니. 이 이창용 목사님의 어머니는 귀가 잘 들리시지 않는 청각장애인이었대요. 청각장애인. 그 어머니 생각이 나는데, 나는 이렇게 잠귀만 어두워도 이렇게 답답한데 잘 안 들리시는 우리 어머니, 이 갓난쟁이 우리들을 키우면서 얼마나 힘들었을까, 그런 생각이 문득 들더라는 거예요. 청각장애를 안고 살면서도 삼형제를 남부럽지 않게 키우신 어머니는 어린 내가 잠들어 있을 때 그 옆에 누워 당신의 모든 감각을 여시고 숨 쉴 때 나오는 콧바람에 귀를 기울이시고 작은 뒤척임에도 집중하셨을 것입니다. 이렇게 몇 년 동안 뜬 눈으로 밤을 지새웠을 어머니를 생각하니 온몸에서 전율이 느껴집니다. 그 어머니를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사랑이 이런 것이구나 라는 것을 또 깨닫게 되셨다는 거예요. 모든 촉각을 곤두세우고 나를 지켜주시던 내 어머니처럼 나를 향한 한없는 끝없는 관심과 사랑을 잠시도 멈추신 적이 없는 분,
어둠 속에서 빛을 비춰주시고 당신의 작은 신음소리에도 귀 기울여 주시는 분. 그분은 졸지도 않으시고 나의 발이 미끄러져 넘어지게 하지도 않으시며 나의 오른편에 서서 나의 그늘이 되어 주십니다. 그분은 바로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그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 그리고 그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우리 육신의 부모님에게 심어주셨다는 거예요. 우리 자녀들에게 그 사랑과 은혜를 흘려보내므로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을 깨닫고 알 수 있도록 하나님이 그런 복된 관계를 허락해 주셨다는 거죠. 그런데 오늘 이 자리에 계신 분들 중에 부모님과의 관계가 꼭 그렇게 복된 관계라고 믿어지거나 여겨지시는 분들이 없으실지도 모른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부모의 관계가 축복된 관계가 아니라 오히려 고통스러운 관계, 너무너무나 어려운 관계, 기억의 상처로 가득한 관계로 오늘 계신 분들이 계시다는 생각이 들어요. 뉴스에서 종종 친부모에게 심한 구타를 당한 아이들 이야기를 듣죠. 심지어 자기 자녀에게 성적인 폭행을 가한 그 아버지 얘기도 듣게 됩니다. 성적으로, 폭력으로 학대당하는 아이들. 여러분, 대한민국은요, 안타깝게도 전 세계에 이 갓난 아이를 입양해서 보내는, 가장 많이 보내는 나라래요. 여러분, 이 아이들에게 부모의 존재란 어떤 존재일까요? 베이비박스라는 것 알고 계시죠? 우리 교회가 후원하는 단체이기도 합니다. 버려진 아이들, 수백 명의 아이들이 오늘도 버려진다고 하죠. 이 아이들에게 부모란 존재, 부모라는 단어는 아마 평생 지우기 힘들 그런 존재일지도 몰라요. 평생 지우기 힘든 상처. 근데 오늘 그런 자녀들에게 내 부모를 공경하라, 내 부모에게 순종하라. 오늘 이 하나님의 말씀은 너무나 무거운 말씀일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여러분,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습니다. 고통이 있을 수 있고 생각하면 지우기 힘든 상처로 얼룩진 관계일 수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축복의 관계로 주신 관계, 이 관계가 막히면 우리 가정에 복이 흐를 수 없도록 설계하시고 세팅해 놓으신 관계이기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우리 가정에 부어지는 복이 닫혀지지 않도록 우리가 이 관계의 회복을 위해서 기도해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룻이 그토록 잘 섬겼던 시어머니 나오미가요, 믿음의 사람 같아 보입니다. 그런데 훌륭한 신앙인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하나님이 약속의 땅으로 주신 이스라엘이죠. 가나안 땅, 베들레헴. 그런데 그곳에 흉년이 들었다고 해서 눈에 좋아 보이는 이방 땅을 향하여 이사를 가버리고 말아요. 유대인의 신분을 저버리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요, 그 아들들이 그 모압 여인, 이방 여인과 결혼하게 합니다. 하나님이 이방 여인과 통혼하지 말라고 말씀하셨죠. 그러니까 가만히 보면 뭔가 믿음의 구석이 아니라 믿음이 없어 보이는 구석이 더 많아 보여요. 남편이 죽고 두 아들까지 죽었을 때 나오미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룻기 1장 13절에 여호와의 손이 나를 치셨으므로 나는 너희로 인하여 더욱 마음이 아프다. 하나님이 나를 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고통을 주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시어머니 나오미를 이 룻이 극진히 섬겨요. 떠나지 않습니다. 그 어머니를 바라보면서 오히려 더 절망해야 되지 않았을까요? 그런데 그 어머니를 끝까지 붙잡습니다. 어머니의 허물을 탓하지 않아요. 오히려 긍휼히 여기죠. 어머니를 봉양하기 위해서 밭으로 나갑니다. 사람들의 눈치를 봐가면서 흘려진 곡식을 주워다가 음식을 만들고 어머니를 대접해요. 여러분, 룻이 그 어머니와의 주신 관계를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붙잡았을 때 하나님이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부어주신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부모님 때문에 내 마음에 상처가 생겼고
부모님 때문에 내 삶에 발목이 잡혔고, 정말 고통스러운 부모님 때문에 내 삶은 엉망이 됐어. 혹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꼭 그것이 100% 부모님만의 잘못은 아니라는 것을 알아야 돼요. 그 부모님에게도 상처가 있는 것이죠. 씻을 수 없는 상처. 그 상처가 되물림된다고 하죠. 그 상처가 그리스도의 은혜로, 하나님의 은혜로 치유되고 회복되지 못한 상처를 끌어안고 산 부모님의 안타까운 인생도 있었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여러분, 우리의 부모님이 완전하고 정말 100% 존경받을 만한 부모님이었다면, 여러분, 우리는 부모님께 완전히 순종을 드렸을까요? 부모님께 항상 효도하며 살았을까요? 여러분, 여기 계신 모든 분들, 육신의 부모님을 혹시 먼저 보내드리신 분도 계실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다 하나님 아버지, 영적인 하나님 아버지를 선물로 얻게 되었죠. 여러분,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흠이 있는 아버지인가요? 우리를 폭행하시는 하나님인가요? 고통을 주는 하나님이신가요? 완전하신 분이에요. 완전한 아버지예요. 완전한 사랑의 아버지. 질문합니다. 여러분, 그 완전한 부모님께 여러분은 완전한 순종을 드립니까? 여러분, 그 하나님께 항상 효도하고 사세요? 제자훈련에 이런 말이 있어요. 제자훈련에 이런 질문이 있습니다. 나는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을 잘 듣는 자녀입니까? 안 듣는 자녀입니까? 저는 다 잘 듣는다고 할 줄 알았어요. 안 듣는데요, 안 듣는데. 여러분, 완전하신 하나님 아버지께 우리가 완전한 순종, 완전한 사랑, 완전한 섬김이 안 되잖아요. 이렇게 질문해 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 자녀를 낳고 계신 부모님들, 여러분의 자녀들은 여러분께 깊은 사랑과 존경, 완전한 순종으로 반응하고 있습니까? 부모 되신 여러분은 여러분의 자녀에게 정말 완전한 사랑으로 그렇게 존경받을 만한 부모이십니까? 그렇다라고 대답하실 부모님은 아마 한 분도 없으실 거예요. 부족한 게 많습니다. 참 흠이 많습니다. 자녀들 생각하면 제가 참 못해준 것이 너무 많습니다. 저부터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세상에 완전한 부모, 완전한 자녀란 없어요. 때로는 부모님에 대하여 원망의 마음이 있고 섭섭한 마음이 있고 눈물이 흐르고 정말 인간적인 그 허물 때문에 너무너무나 괴로운 마음이 든다 할지라도,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에, 여러분의 가정에 복을 주시려고 그 복의 수로와 같이 허락하신 관계가 부모님과 나와의 관계라는 것. 여러분, 그렇다면 어떻게 우리가 그 관계를 회복할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우리가 육신의 부모를 축복하고 공경할 수 있겠습니까? 에베소서 6장 1절 말씀을 우리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주 안에서 순종하래요. 주 안에서. 성경은 주 안에서 부모에게 순종하고 주 안에서 부모님을 공경하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을 의지해서 부모님께 순종하고 부모님을 공경할 수 있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면서 이런 말씀을 남기셨죠. 마태복음 27장 46절입니다.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이는 곧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나님 아버지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실 때 그 순간 정말 버리셨어요. 그 아들을 버리셨어요. 눈 감아주셨어요. 그 아들을 구원하지 않아요. 그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합니다. 온 인류의 구원을 위하여. 여러분, 그 고통을 예수님이 너무나 뼈저리게 느끼셨던 것 같아요. 하나님, 하나님, 왜 나를 버리세요? 여러분, 부모 잘못 만나서 손과 발에 못이 박히고 심한 매질을 당하신 분 혹시 계십니까?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면서 부모 눈 앞에서 버림받음을 당하신 분이 혹시 계십니까? 여러분, 우리 예수님이 그 영적인 고통, 육신적인 고통뿐만 아니라 감당할 수 없는 가장 큰 괴로움에 십자가에 달리신 거죠. 그런데 예수님이요,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정말 그 잠깐 받았던 그 상처 끝까지 인내하셨다 그랬어요. 히브리서 5장 8절에서 9절입니다. 그가 아들이시면서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셨은즉 자기에게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시고. 히브리서 12장 2절입니다. 믿음의 주여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기 위해서, 모든 저주받은 인생에 새로운 소망을 주시기 위해서, 절망 가운데 있는 자들에게 살아있는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그 모든 고통을 참으시고 승리하셨다고 말씀해요.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사랑하는 여러분, 어떤 어려움도 이기게 하시는 분, 어떤 상처도 극복할 수 있게 하시는 분, 치유할 수 있게 하시는 분이 여러분 안에 있는 주 예수 그리스도이신 것입니다. 분노가 용서로 바뀌어지고 미움이 긍휼로 바뀌어지고 용서 안 되는 부모를 용서할 수 있게 되고 긍휼히 여기며 사랑할 수 있게 하시는 분이 저와 여러분 안에 있는 주 예수님. 그분이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우리 심령 가운데 풍성하게 부어주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안산제일교회를 담임하셨던 고훈 목사님이 초등학교 시절에 너무너무 힘들었어요. 아버지가 알코올 중독으로 정말 폐인이 됐습니다. 여러 가지 지병이 생기고 바깥 출입이 어려울 정도였어요. 그런데 초등학교 되면 항상 가을 운동회가 열리잖아요. 다른 친구들은 다 부모님 손을 잡고 오는데 자기는 6년 동안 한 번도 아빠가 그 운동회에 온 적이 없는 거예요. 어르신을 손잡고 달리기 하는 순서가 있었습니다. 이 출발선에 있다가 출발 신호가 땅 울리면 저 앞에 있는 그 쪽지 하나를 뽑는 거예요. 그러면 쪽지를 딱 뽑으면 거기에 교장 선생님 데리고 와서 달리기, 옆에 있는 자기 선생님을 안고 달리기, 자기 엄마 아빠를 모시고 달리기, 이런 미션이 있는 거예요. 이 초등학교 고은이 달리기 앞에 서서, 출발선 앞에 서서 이제 출발 신호를 딱 울리고 가서 열심히 뛰어가서 쪽지를 뽑았는데 아버지 손잡고 달리기, 아버지 손잡고 달리기. 갑자기 멍해졌어요. 나는 아버지가 없는데. 멍하니 쪽지를 들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 고은은 그 자리에서 실격을 당합니다. 고은, 실격! 들어가. 자리에 들어오면서 두 볼에 눈물이 흘러요. 아빠가 오지 못한 것이 얼마나 서럽고 마음에 슬픔이 되는지. 눈물이 줄치할 수 없어서 계속해서 주먹으로 눈물을 닦으면서 자리에 앉습니다. 12살 때 아버지가 폐결핵으로 돌아가세요. 이 고은 목사님에게 있어서 아버지의 유년 시절의 기억은 고통 그 자체예요. 아무것도 기억할 수 없고 남겨진 기억이라고는 너무너무나 고통스러운 기억 자체. 그런데 이 목사님이 20살에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고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깨닫게 됩니다. 예수 믿고 일어난 것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도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시죠. 그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이 이 목사님의 심령에 충만하게 부어져요. 그가 이렇게 고백했어요. 육신의 아버지는 내가 가장 필요로 할 때 거의 평생 곁에 계시지 않았지만 하나님 아버지는 내가 가장 필요로 할 때 언제나 함께 계셨습니다. 육신의 아버지가 없는 내게 하나님 아버지는 누구보다 특별한 분이십니다. 홀로 되신 어머니를 그렇게 지극정성으로 모시는 효자 목사님으로도 유명해요. 이 고은 목사님. 여러분, 어떻게 그 마음이 바뀌어질 수 있었을까요?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이 부어질 때,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이면 충분합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심령 안에도 그 주의 사랑이 충만하게 부어지기를 축복합니다. 부모와 자녀와의 관계, 축복의 관계로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복을 흘려보내 주시려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관계, 여러분이 그 관계를 회복하는 주인공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을 두신 부모님들, 여러분과 자녀와의 관계 안에 막힘이 없게 되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그 관계를 회복시켜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그 막힌 문을 여는 열쇠를 오늘 여러분에게 허락하여 주신 줄 믿습니다.